안녕하세요. 2026년 6월 5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어,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사야 10장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대한민국의 그 투표로 인해서 부정 선거잖아요. 이 투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중국 공산당이 또 세력을 더 많이 잡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잡아먹는 데에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이 공산당 잡았잖아요. 1949년에. 1949년에 비열하고 사기와 거짓말과 암살, 뭐 스파이 노릇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산 세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국민당 장제스가 이제 중국을 다스리는 상황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공산당이 일어나면서 작은 무리였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일본의 군국주의가 캐톨릭 예수회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캐톨릭 예수회고, 그 명령을 받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때 쳐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 식민지로 다스리던 그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또 쳐들어갔죠. 그래서 난징 대학살을 일으켰죠. 그래서 난징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서 난징에 수십만의 저는 30만으로 알아요. 예. 20만에서 30만. 네. 중국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일본의 군국주의로부터. 비참한 살육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면은 공산당은 이제 공산당이 자기네가 세력을 잡기 위해서 중국 국민당 장제스 정권을 향해서 국공합작을 하자. 예. 일본의 군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합하자 힘을 싸우지 말고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상황이었거든. 공산주의와 그 장제스 국민당.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죠. 그렇게 싸우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가 이제 중국을 쳐들어오면서 사람들을 막 학살을 하고 좀 이러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난징 대학살은 이제 그 뭡니까? 일본 군국주의가 이제 와서 한 일이고, 예. 그 결과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모택동이요. 일본 군국주의에 간첩 스파이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와 같이, 이제 같이 이제, 중국을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사실 그 일본 똑같은 예수회니까 공산당이나 일본 군국주의나 예. 일본의 군국주의를 돕는 간첩 스파이 노릇을 했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중 간첩이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잡은 것이 모택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잡는 거를 위해서는 뭐 국민이 죽어나가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면서 이 모택동이가 권력을 잡았죠. 그것이 1949년이에요. 그러니까 1949년에 이제 공산당 세력이 세워지면서 그 다음 해에 6.25 사변이 난 거잖아요. 아, 6.25 사변은 중국 공산당이 이제 김일성을 사주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캐톨릭 예수회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을 남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캐톨릭 예수회는 계획을 잡으면은 그것을 뭐 수백 년 전부터 계획을 해. 예. 그러니까 인제 이미 그 자들의 눈에는 인제 이렇게 남침을 해 가지고 성공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세력들, 중국 공산당의 세력들을 남한에 인제 남겨 놔 가지고 결국은 캐톨릭 예수회의 그 목적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인제 뭡니까?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면서 인제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으로 만드는 거지. 예. 그러면서 캐톨릭 예수회가 꿈꾸는 세상이 뭐예요? 독재 체제 완성하는 거잖아,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인제 대한민국을 독재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공산당을 심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그것을 캐톨릭 예수회가 그러니까 다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6.25 사변 났잖아, 그죠?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 났는데 참 난징 대학살. 이제 그 일본 군국주의를 쳐들어온 일본 군국주의가 이제 중국을 쳐들어가서 난징 대학살 일으키고 뭐 하여튼 중국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 그죠? 수십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일본의 군국주의가 항복을 했잖아. 누구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 떨어뜨리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인제 중국과의 전쟁도 끝이 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승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인제 일본을 이겼다 뭐 인제 이걸 얘기하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미국의 폭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폭격으로 인해서 해방이 됐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됐잖아, 그죠? 미국이 그 일본을 히로시마를 폭격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중국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가고 물러간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이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하고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근데 그러한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교 남침을 일으킨 거죠. 캐톨릭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면서 인제 포로로 잡혔잖아, 그죠? 중국의 공산당들이 거제도에서 포로로 잡혔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선처를 베풀었지. 자유민주주의가 여기서 남아있고 싶은 사람은 남아있어라. 대부분은 돌아갔어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 남아있고 싶은 사람은 남아있어라. 이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마오쩌둥의 이제 책략이었죠. 아니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최대한도로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데 강제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제 선처를 베푼 건데 이제 그것을 마오쩌둥은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 세력들을 남겨놓은 거죠. 공산당 세력들. 그래서 이제 그 자들이 이제 자식이 태어나고 결혼해가지고 그죠? 이미 결혼한 사람의 뭐 여기서 또 결혼해갖고 자식이 태어난 사람의 뭐 또 가깝잖아요. 중국이 대한민국이랑 또 넘어온 사람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소요소에 침투를 하게끔 해가지고요. 뭐 각 부서로 침투를 하는 거잖아, 그죠? 법관이라든지 뭐 또 뭡니까? 공무원, 의료계, 뭐 경제 뭐 해가지고 근데 그 침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5.18 뭐 이런 거
일으켜가지고 세월호 사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으켜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거짓말과 협박과 회유와 암살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침투를 한 거죠. 또 이제 예수님 믿는 그 목사들, 예수님 있는 곳에서의 그 목사들도 그런 목적으로 침투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것은 뭐 김일성의 교시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김일성의 교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잖아, 그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중국이잖아, 중국 공산당. 그쵸? 뭐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뭐 같은 공산당인데 중국 공산당이 여태까지 중국 공산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 뭐 언론에서 뭐 얘기가 나왔습니까? 얘기 안 나왔잖아, 그죠? 제가 이제 중국 공산당이 하는 방송을 봤어요. 이제는 막 방송하대. 방송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뭐 고맙다고. 왜냐하면은 그 불법 체류자들이 중국 공산당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뭐 막 이렇게 만들어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뭐.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데모를 했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그 대통령 앞에서 데모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고 막 그랬대요. 그 여러분들 어디 뭐 언론에서 뭐 중국 공산당이 데모했다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 그죠? 그럼 누가 한 걸로 나와? 뭐 노조라든지 뭐 민간 단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데모했다고 나오죠. 어디 중국 공산당이 데모했다고 나와. 그러니까 언론이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가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협박을 하잖아. 막 죽이고 그러잖아. 몰래 암살하고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가 참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라를 건지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아니면 그 회유와 협박과 공세에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온 것이고 그러면서 세력을 잡았어요, 이자들이. 그래서 국회에 입성을 한 거죠. 특별히 이제 비례대표를 통해서 입성을 많이 했죠. 그거는 뭐 그냥 그렇잖아요. 그 당에서 뭐 비례대표로 해라 그러면 하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세력 잡아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여태까지 와가지고 뭐 법관이라든지 뭐 그죠? 많이 침투해 있잖아. 이제는 군대까지 침투를 하죠. 군대. 그래서 요번에 방송이 나왔대요. 2018년부터 중국 공산당 이 자들이 우리 한국에서 육군 부대에서 위탁 교육을 받았다. 그 말이 됩니까? 아니 공산당의 군대가 자유민주주의의 군대에 들어와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군인 노릇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 장악을 해가지고 총구를 어디다 돌리겠다? 대한민국 군인, 경찰,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돌리겠다 이 얘기죠. 여순 반란 사건 때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힘을 못 쓴 게 그 군대를 북한 공산당이 북한 공산당인데 뭐 중국 공산당도 섞여 있는 거지. 같이 한 팀으로 일을 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 무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기를 장악을 했었나 봐. 이 공산당 세력이. 그래가지고요.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무기가 없었대. 그래가지고 당한 거래요. 저가 이제 그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 때 당했던 그 이야기 간증을 들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분. 네. 간증을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속절없이 당하나? 그죠?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드님이 그 기독교 단체 뭐 회장하고 있었대잖아, 고등학생. 근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그 죽을 걸 알았대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죽은 거 아니야.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이. 근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무기 이런 거를 장악을 했다. 예, 공산당이. 그래서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들은 이제 그 전도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국군의 날 행사라든지 뭐 계룡시가 이제 국군 도시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뭐 페스티벌 뭐 이런 거 하잖아. 국군 페스티벌 뭐 이런 거 하면은 복음 전하러 몇 차례 갔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계룡대에서 통합 장교 임관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어. 근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어. 근데 거기 차들이 쫙 서 있는데요. 그 주차장에.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우리 딱 두 명이야. 민간인은 보니까. 아니 민간인이 아니라 이제 그 거기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긴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이제 왜 그런 행사하고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도 많고 뭐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죠? 근데 없더라고 사람이.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 계룡대 쭉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니 아무리 안에 들어가서 행사를 해도요 바깥에 나와 있거든.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 남자들이 쫙 서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 우리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벌써 예사 눈빛이 아니야. 쟤네들이 왜 여기 왔지? 이런 눈빛이야.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중국 공산당 알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너네 중국 공산당이구나라는 걸 딱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복음을 제가 전하면서 중국어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나오는데 웬걸 뭐 장교 나오고요. 가족들이 나오는데 이제 끝나고서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서 이제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차로 운반을 하더라고. 버스를 타가지고 쫙 들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나와서 여기에서 자가용 타고 이제 집에 가는 스타일 상황이거든요. 다 중국 애들이야. 다 중국 애들이야. 그래서 제가 중국말로 했어요. 복음을. 야, 이거 큰일 났다. 알고 봤더니 뭐 그 저기 딱 들려오는데 그 아나운서 있잖아요. 근데 계룡대. 근데 말들이 많았어. 왜 따로따로 하느냐? 이제 그 며칠 후에는 괴산 육군대학에서 이제 행사했거든요. 장교 임감시. 그거 한꺼번에 했잖아, 원래 맨날. 근데 요번엔 따로따로 요번에 그 계룡대에서 하는 사람하고 틀리게 하더라고. 그래서 방송에서 막 그랬잖아. 왜 따로 하느냐고. 그냥 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룡대에서는 중국 애들, 중국 공산당 애들. 그 이제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막 축사하고 막 이러는데 그 아나운서 소리가요.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가 중국 사람이야. 발음이 저렇구나. 그래서 어떤 애가 지나가다가 이제 걔는 지네 아버지는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중국 사람인지 막 그런가 봐. 그러면서 나보고 아줌마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나랑 좀 싸웠거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막 한마디 하고 지나가대. 그래서 야 너네 남의 나라 와가지고 군인을 남의 나라 와가지고 군인을 왜 해?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뭐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를 이제 걔네 엄마가 이제 막 그러지 말라고 이제 이러고 막 간 거야. 그러면서 아줌마 발음이 안 좋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들으면 너네가 알아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뭐 외국 사람이 뭐 제대로 한국말을 합니까? 이제 한국에 온 사람들이 왜, 그죠? 예를 든다면, 아우, 배고파 죽겠어요. 막, 이제 이거는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고, 그 외국 사람이 그거를 한국말로 할 때, 아우, 배고파 죽겠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지? 아, 나 죽고 싶어요. 배고파서 뭐,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아니, 듣는 거는 너네가 알아서 들어. 발음 안 좋은 건 당연하니까. 이제 그거는 뭐 싸울 문제는 아닌데, 그죠? 발음 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놀란 것도 아니야. 그냥, 알고 갔어,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 다 중국 사람인 줄은 몰랐어.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리고서 며칠 후에 이제 육군대학을 갔죠. 괴산. 거긴 섞여 있어, 섞여 있어. 한국 사람, 뭐, 중국 공산당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나한테 막 말 걸고 막 얘기하고 지나가. 중국 공산당은 입 꼭 다물고 다녀.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가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엄청 많이 다니는데 왜, 그죠? 물론 서울에서는 내놓고 막 중국 사람들 엄청 크게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아직 지방은 안 그렇거든. 뾰룩 날까봐. 지하철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타도 말 한마디 안 하잖아. 걔네들이 중국 공산당이라서 그래. 대낮에 누가 일 안 하고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녀? 제가 그때 시청에 보금 전화로 이제 갔다 오는 길인데 벌써 그때부터 태클이 들어오더라고. 웬 남자가 그 시청 앞에서 그 시청 직원들한테 이제 보금을 전했거든. 점심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 근데 점심 먹으러. 그 점심 시간 지나고서 이제 다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 혼자야. 뭐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있고. 근데 벌써 그때부터 태클이 들어오대. 웬 남자가 나보고 뭐라는 거지. 왜 공산당 나쁘다고 얘기하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쪽에 가가지고 또 사진 찍고 막.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날 따라붙었어. 사진 찍는 자들이. 중국 공산당. 그래서 제가 막 걸어다니면서 전도했다니까. 막 길목을 막 그냥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옮겨 다니면서. 그 계속 나를 따라오면서 찍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지하철을 탔는데 나를 얼마나 찍어대는지. 물론 있잖아요. 출발할 때도 웬 남자애가 걔도 중국애였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연락이 오나 봐. 연락이 오나 봐. 그래가지고 그 남자애가 앉아있다가 핸드폰이 켜지는지? 이게 왜 켜지지? 이러면서 이제 내 얼굴을 보더라고. 이게 연락이 온 거야. 찍으라고.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제. 그러면서 시청에서 끝나고서 이렇게 지하철을 탔어요. 나를 찍으려고 그러는 애가 내가 얼굴을 가렸거든. 이 핸드폰으로 막 쫙 그랬더니 막 짜증이 나가지고 제대로 안 찍히니까 뭐 짜증 나가지고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뭐 걔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저기서 나를 찍어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 지하철에서 막 큰 소리로 너네 중국 공산당들 밥 먹어야 하는 짓이 없어가지고 맨날 스파이 짓이나 하고 그래?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고 내렸지. 그 다음부터 저도요. 야 얘네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언제는 또 학교 전도를 다녔거든. 그러면 가는 길에 계속 찍어. 찍고서 또 뭐 바톤 넘기고 아마 이러는 식인가 봐. 이렇게 연락을 하나 봐. 그 나중에는 이제 웬 남자가 또 이제 저쪽에 서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숨었지. 한번 숨어봤어. 그리고 안 나왔어.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나중에 나와보니까 나만 찾느냐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나 여기 있어.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여고 전도하러 갔었거든. 그랬더니 웬 여자가 그 촬영을 해놓은 것도 있어. 나 바로 눈앞에서 내 얼굴을 찍는 거야. 찰칵.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요? 그러고 지나갔어, 그 여자. 근데 멀쩡해 보이는 한국 사람 같아 보여. 근데 지금 공산당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중국 공산당에게 대전역에서 복음을 1년 거의 6개월 전했죠. 1년 5개월. 중국 공산당은 영원한 불못이다.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요. 왜 중국 공산당만 콕 집느냐. 중국 공산당이 대부분 다니니까. 러시아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나. 어쩌다가 보여, 어쩌다가. 쟤는 베트남이구나 해가지고 Where are you from? 그럼 베트남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결정적으로 해를 끼치는 세력이 그죠? 중국 공산당이잖아. 숫자 대부분. 그리고 얘네들이 공산당은 제가 그런 거를 뉴스로 본 적이 있어요. 뉴스가 아니라 댓글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당한 일. 뭐냐면 여자가 아마 합법적이지 않은 뭐 아마 바람을 피웠는지 뭐 그랬나 봐. 그런데 그것이 공산당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이제 죄가 아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바람을 피웠는데. 그러니까 뭐가 법이야?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 공산당이 법이라고. 공산당에서 이게 합법이다 그러면 그거는 충성, 애국자인 거고 공산당이 불법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감옥 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더라고.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법 세력이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법을 따르는 공산당들은 지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 줄도 모르고 공산당에게 충성하면 아주 애국자인 줄 알고 살다가 불무사 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잖아요. 죄에 대한 그게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자들에게 먼저 선포가 돼야 될 거는 죄인은 뭐 불못에 간다? 그러면 지네들은 죄인이 아니잖아. 공산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 영원한 불못에 간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복음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다 불못 간다라고 이제 선포하고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번 시간에 이사야 10장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제가 중국 공산당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거를 이제 복음 전하면서 이제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있잖아요.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분이 쓴 글을 보니까 참 이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대. 본인들은 죄인이라는 마음이 별로 없대. 우리가 왜 세상에 살면은 왜 죄인이다 그러면은 그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또 틀리잖아, 그지?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근데 중국 공산당은 더한 거죠. 자기 여태까지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하고 살았는데 뭔 죄가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기 때문에요. 이 죄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예, 납득이 될 정도로 이제, 아니, 납득이 아니라 그, 중국 공산당이 이제 인정하는 거는, 아니,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들이 이제 어떤 가정, 집에서 부모님에게 뭐 효도하는 문제? 예. 물론 마오쩌둥 때는 네. 그쵸? 막 부모 고발하고 막 이랬잖아. 지금도 뭐 그런 체제는 있겠지만은, 어, 지금 중국 공산당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내가 그러면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냐면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내가, 한 거. 아마 이제 그 정도로 찾는 것 같아. 죄라고 하는 걸.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부모님에게 뭐 효도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 핵심 당원이라기보다는 그 일반 중국 공산당이 신음하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뭐 어떤 이런 쪽으로 죄의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래서 저는 1년 5개월을 외치면서 참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위협 요소가 많았잖아. 뭐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말 하면은 뭐 법적인 제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선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대선역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복음을 선포했지. 복음 선포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실체, 너네 장기 적출하고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인간들, 너네가 인간이냐고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복음 선포하면서.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때마다 개인적인 위협을 많이 받았거든. 제가 대전역에서 이제 복음 선포하면서. 근데 그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유튜브를 보면은 중국이 막 물난리가 나고 박살이 나는 중이고 뭐 그죠? 한번 저를 건드리려고 할 때마다 중국이 박살이 나는 거야. 막 지네들끼리 싸우고 뭐 총소리가 나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 나는 대한민국 대전역에서 외친 거밖에 없는데 복음을 예수님의 보혈을 외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중국 본토에다가 그냥 당신의 진노를 막 쏟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얼마나 처음에 의기양양했는데 이제 우리 보고 이제 아유 쟤네들 이제 거의 다 먹었다 이제 어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 거죠 중국 공산당들이.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겠지. 그런데 얘네들의 마음에서 이상하네.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중국이 박살나는 거야, 개박살나는 거야.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지금 그 어려워지는 정도가 그 길거리에서 수천만 명이 그 노숙자로 살잖아. 그 여러분 중국에 관한 영상을 보세요.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이 그냥 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통 뒤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공산당이 아마 1억이라 그러죠? 어. 이제 공산당만 이제 먹고 사는 체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자식들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 보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중국 공산당이 아주 지극히 충성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일하는 서약서를 완전히 쓰고서 그러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자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그들이 이제 권력을 누리는 자들의 그 자식으로 온 거 아니야. 그죠? 물론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몰래 몰래 들어와서 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죠? 저번에는 제가 이 대전역에서 중국 공산당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젊은 청년이 저에게 음식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사온 흰떡, 옥수수, 큰 보따리 그냥 나를 주고 가는 거야.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얼른 가더라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중국 아이들이 이렇게 참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나는 마음에 안심을 했거든. 감사하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래도 복음을 들을 아이들이 있구나 이제 이러면서 그다음 웬걸 그다음부터 막 촬영하면서 나를 암묵적으로 이제 압력을 주는 거죠.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거야. 근데 복음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가 되면서 그 뭡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 놀라움. 전번에 이제 대전 순복음에서 이제 순복음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순복음 교회 목사들 구원받지 않았다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간다 이제 이 복음으로 나와야 그대들이 천국에 간다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러 갔었거든요. 여기 대전 순복음 교회에서 총회가 있었어요. 순복음 총회. 이제 그때 이제 순복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로 인해 가지고 대전에 있는 순복음 그 목사하고 사모하고 몇 명 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순복음 예배당 앞에서 이제 이렇게 저걸 했었거든요. 시위라 그러나?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고통을 당했더라고요. 막 그렇게 순복음의 이영원 목사가 그렇게 재판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을 걸어오는 거지. 그래서 그 한 번 재판할 때마다 소송비가 엄청 나가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 이영훈 이 자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다 재판을 걸어가지고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돈으로 이렇게 하느냐 막 이런 거 이제 따지고 이제 이런 목사 사모 와가지고 이제 시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거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주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외치게 한다고 나중에 서로 인사하고 갔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이사야 10장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